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전쟁이 끝나고도 변함없이 그 헤브론, 그 믿음과 신앙과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를 늘 지켰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을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즉 전쟁이 끝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작은 죄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죄인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 말씀하셨습니까? 심판자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이 비전을 주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여러분, 방패는 어떤 도구입니까? 전쟁에서 적의 공격을 막는 이 방어 도구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완전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요, 능력이요, 스펙이요,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방패가 될 수 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패이십니까? 바로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방패이고, 또 어둠의 유혹으로부터의 방패이고, 또 죽음으로부터의 방패이지요.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보상,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상급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 최근에 과학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주의 별들의 수는요, 지구의 모래알의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한 해변가의 모래 숫자만 봐도 와, 진짜 많다라고 하지만 이 지구의 모래알 숫자를 다 합쳐도요, 우주의 별들의 수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별들의 수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요,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얼마나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자, 주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담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여길 때가 있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민족을 이룰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저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혹시 저의 종 이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자식입니까? 저의 상속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 종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종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을 계획이신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질문은 건강한 답을 찾는다. 분명한 질문은 분명한 답을 찾는다.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고민한다는 것은, 내가 질문한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최선의 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이 지남철이란 시인데요. 이 지남철은 바로 이 나침판의 바늘을 가리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나침반의 바늘이 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계속해서 나침반은 이 북극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나침반을 두면 계속 바늘은 떱니다. 왜? 북극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떤다는 것은요, 나침반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떨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은요, 우리가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방향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삶이 맞습니까? 이렇게 내가 떨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한 성도가 제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모여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해야 합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예배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 뜻이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나랑 하나님의 생각이 닮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온 인격으로 주님의 생각을 묻고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희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질문하면 우리에게 나무라지 않고 어떤 화를 내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분명한 차이는요,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대다수의 종교는요, 불통입니다. 바로 신이 저 높은 하늘에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권위적으로 명령해요.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소통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통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오늘 또 소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와 결혼한 그 사라와의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그 아브라함의 질문 앞에 주님이 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문의 자손의 수가 많아지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 75세의 노인이기 때문에 믿기 힘든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성경의 핵심 내용인 주제인 바로 이신칭의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의인이라고 하셨다.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시고라는 말이에요. 여기시고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샤브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인정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영락 없는 죄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이신칭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더럽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여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이 된 존재로서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늘 오늘도 넘어지고 죄를 짓는 죄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의인으로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정말 거룩한 것, 의로운 삶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도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정말 의로운 삶을 위해서, 성화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 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거룩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온전치 않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의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이 남녀가 만나서 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사실 부부란 남남이었지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존재였지요. 그런 남남이 일평생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믿음이 필요하지요. 이 믿음만이 부부가 서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부부가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만이 바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했고 불완전했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 아브라함은 그 바른 관계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 15장 마지막 절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신칭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송아지와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동물들의 몸을 반으로 쪼개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단에 그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제물 사이로 훅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불길로 나타나셔서 그 쪼개놓은 제물 사이로 훅 지나가셨을까요? 이것 또한 이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당사자가 이 제물을 준비해서 제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왜요? 만약 내가 이 계약을 어긴다면 이 당사자는 이 희생 제물처럼 몸이 쪼개지게 될 것이다. 즉, 목숨을 걸고 이 계약을 지켜라,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그 쪼개진 제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죠. 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당신이 직접 스스로 성취하겠다고 아브라함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보통 맹세는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채무도 어떤 짐도 아니라 나를 믿는 거, 내 언약을 믿는 거, 나를 신뢰하는 거,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의 숫자가요, 이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쳐서 이 인구의 숫자의 3분의 1이라고 하지요. 26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신자들은 모두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즉 4,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는 내 자녀야, 너는 의로운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변화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요, 그 아픔이요, 그 고통을 넉넉히 품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상관없이 오늘 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